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장미의 계절이죠. 이혜인수녀님은 5월의 장미라고 하는 시에서 담장 너머 아름답고 곱게 핀 넝쿨 장미가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말을 걸어온다고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일상을 회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해맑게 피어나는 장미의 붉은 열정뿐만 아니라 초록이 짙어가는 생명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노동절을 맞아서 이 땅에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가는 모든 노동자들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모든 자라나는 세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도 여전히 순박한 어린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사명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 오늘 5월 첫 주일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청소년 주일, 노동절,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분명하고 합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주인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 온전히 주의 뜻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교회에서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또 청소년 주일로 지킵니다. 5월 첫 주간에 5월 5일이죠. 어린이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22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 선생이 중심이 돼서 천도교 소년회에서 제1회 어린이날로 지정하고 공포했습니다. 당시에 어린이날 선전문이라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어린이들을 왜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지 7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긴 하던데 일단 제가 자료를 찾아본 거에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좀 시대가 다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느낌이 오십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발 또는 목욕 이런 게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질병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쁜 구경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장가나 시집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옛날에 노동 착취, 일찍 시집 장가 보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보에 실은 것과는 조금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한데 아무튼 2022년 올해 100주년을 맞으면서 36개 민간 아동단체의 연합체가 있는데요. 한국아동단체협의회라는 곳에서 이 선전문을 좀 시대에 맞게 새로 쓴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 100년 우리들의 선언이라고 해서 지난 28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도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를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한 인격체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어린이는 누구나 자신의 출생이 기록되어야 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어린이가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서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의 사생활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함부로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고 어린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놀이와 여가를 즐기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기후위기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또 앞으로 자녀를 낳아서 키울 모든 분들이 좀 더 기억하고 새겨야 할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또 어린 사람 아이를 하나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어리지만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그들 안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순처럼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은 그들을 먼저 품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드워즈라는 분이 있죠. 그분의 시에 무지개라는 시가 있고 그 시 안에는 이런 글이 들어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성서에서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 아이들 하나를 하늘같이 여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어른들을 교훈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워드워즈가 이야기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성서적인 말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는 것은 돌이키지 않기 때문으로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보다는 고집을 피우고 아집에 갇혀서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그런 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른이 되면 점점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아주 고정화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완고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유약하면 안 되지만 유연해져야 돼요. 유연해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된다. 말랑말랑해지셔야 돼요. 쓸데없는 데서 고집 부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가 일찍이 어디서 들은 것 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고집과 아집에서 돌이켜서 생각과 영혼이 유연해야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건강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부할수록 빈틈이 많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생각이 너무 완고한 사람들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 싶어요. 자,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됩니다. 아내와 남편으로 살다가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옴으로써 엄마와 아빠가 되죠. 엄마와 아빠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 위대한 어머니와 아버지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배우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만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모도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보내시는 것은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온전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라는 미션을 부여하시는 거죠. 저는 어제도 아주 한 멋진 결혼식을 축하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일이고 하나님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받아야 마땅합니다. 자, 오늘 성서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작별을 앞두고 사명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의 일을 요약해 줬습니다. 여러 차례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의 증거를 드러내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을 내밀어 보이시고 창자국을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죠. 또 엠마오로 가는 낙향하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의심의 골짜기에서 확신의 봉우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탄식하면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절대적인 사랑의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려진 것처럼 주님은 마침내 제자들을 위대한 사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아버지의 약속,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그 자리로 초대한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부활로 이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신 후에 마침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의 확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삶을 회복시키시고 삶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그 형상이 회복될 때 비로소 사명을 부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정말 믿음에서 의심을 넘어서서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 때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삶에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사명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사명이 없으면 마치 물에 떠다니는 풀이 있죠. 부평초락 정처 없이 떠돌아기만 해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고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저 뒤따르고 흉내만 내다 의미 없는 인생을 결국은 그렇게 마감하게 되는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야 하고 그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의 실존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만나서 또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서에는 아주 생략돼서 간단하게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셨겠어요. 기록은 한두 문장으로 유언처럼 남아있지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때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부활하신다는 믿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분명히 제자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신적 사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하신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배우며 교제하고 섬기는 그런 과정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회를 부여하신 겁니다. 요즘 교회 무용론을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교회 있을 필요가 있냐고 막 얘기를 하죠. 물론 예수 없는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세상을 더 깊이 아는 통로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사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끄는 공동체죠. 주님이 쓸데없는데 괜히 만드셨겠어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했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이 쓸데없는 걸 만드셨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모습에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또 많이 비난을 받는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감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수준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배우고 섬기면서 각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명을 알고 깨닫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사의 지평을 넓혀주셔서 우리를 신적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까? 이런 걸 묻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관심사에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 일은 아버지께서 하실 터이니 그 일은 아버지께 맡겨두고 지금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땅끝까지 너희가 할 일은 내 증인이 되는 거다. 내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관심사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사명을 또렷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점철된 관심사가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사명이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신의 출세가 아니라 세상을 품고 복음으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신적 사명이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실제로 우리가 헌신하도록 이끄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그런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실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명에 헌신된 삶을 살도록 삶의 자리로 현장으로 이끄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일에 엄청 빠져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다행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어떤 데 보면 정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생한 주님, 일하시는 주님은 일터에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는, 지난번에 부활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 생생한 주님이죠. 교회 와야만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생각은 이제는 좀 넘어서셔야 돼요. 교회만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주님 만나고 인사하고 나가요. 다음 주에 와서 뵙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디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 생생한 주님을 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현장에서. 그래서 주님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 해요? 너희 일터로 가라. 거기 주님이 계시고 거기서 너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위로하고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아주 유명한 세들백 교회의 리고렐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명을 가지기까지 당신은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사명을 가지기까지 당신은 아직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목적도 사명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없는 삶은 참된 삶이 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샌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유래한다고 하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은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세상에 보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이르자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이사야 61장을 사명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선포만 하고 끝났을까요? 주님은 이 말씀대로, 이 선언대로 사셨습니다. 가르치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요즘엔 찾기가 참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이 월요일 목사는 목적이 있는 삶에서 5가지로 정리해 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둘째는 주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의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존재하게 하시는 거죠. 죽은 다음엔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 사명도 있지만 개개인에게 주신 특수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와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은혜로 더 풍성하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이유가 뭔지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미션이 무엇일까? 또 우리에게 이만큼 놀랍게도 이 과분한 은총을 베푸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주님 앞에 잠잠히 묻고 그 답을 찾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오늘 초대받은 자로서, 사명에 초대받은 자로서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이 이끄시는 일에, 부르시는 주님의 나라와 뜻에, 허락하시는 사명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믿음과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이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